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는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각 사람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셔서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양대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영축을 내 대신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 제목 밑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을 단번에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돼 가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평생토록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일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의 그 간증만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 생활은 죽은 자라면은 그 구원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내가 받았다는 구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씨앗이 생명이 심겨지면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도무지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안 맺힌다.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 생명,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받은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자기가 잘 지켜야 됩니다. 나쁜 것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것 찾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도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되는 일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그 이기기 위해서는 머리를 차매고 잠을 안 자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구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구원 받을 사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듯이 그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깨닫게 하시지,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인지.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온 믿음, 그건 다 잘못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희가 가진 믿음이 올바른지 자신을 시험해보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명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열매가 맺히죠. 이런 말씀을 배울 때에 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남의 것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5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옛날 그대로면은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앞에 보면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구원받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 마귀로 충만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 구원받기 전에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면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지금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처음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경기장에 선 선수가 단원 박제하는 사람이나 권투 선수나 옛날에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했어요.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고 꾸준히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절제지 않습니까? 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숨이 차고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주저앉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꼬리찢음을 행해서 죽을 힘에 다해서 다른 박제를 한 거예요. 그게 절제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절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도 그런 고통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 창조주가, 만왕의 왕이, 거룩한 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죄 없는 거룩한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온갖 조롱을 하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물에 가시관을 씌우고 사형장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당장 기도만 하면 12연대나 더 되는 천사가 칼을 들고 내려와서 그 원수를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으려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절제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육신의 그 소욕을 중지시키고 통제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절제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삽니까? 그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마 지난 시간까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면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인터넷에 열면은요, 온라인 열면 또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5번, 6번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인격이 되도록 계속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그 절제 중에서 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그런 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알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 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될 걸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듣는 건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말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내 생활 속에 내 입으로 이제 간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은 하긴 하는데 간증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행동은 아니에요. 예, 간증을 너무 잘해가지고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막 존경스럽구나.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간증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응? 그게 위선입니다. 선한 채 하는 거예요. 예. 더 많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중하게, 예? 하나씩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또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경건하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말이에요. 혀를 제갈먹인다는 말이 뭡니까? 말을 있잖아요, 말. 말이 제갈먹이는 거 알죠? 이렇게. 입속에다가 깊이 쇠로 말이죠. 제갈 딱 물려요. 우리 장로님이 그 성말을 좀 이제 하시는 가운데 그 아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저도 몽골에 가면은 뭐 몽골 작은 말은 제가 마음대로 탈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이 어떻게 사람 말을 그렇게 듣느냐 했더니 제가 탁 물립니다. 그 어떻게 입 속에다가 이 쇠로서 탁 제가 땡기면 그럼 이빨이 다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제갈 물린 자리 그 자리는 처음부터 이가 없어요. 안 나요. 뻥 뚫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은 성경의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짐승 중에서 단연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달린 거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멋있는 짐승이에요, 정말. 말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말이죠. 막 전쟁터에 막 폭탄이 터져도요 그대로 달립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갈을 딱 물려요. 그 제갈 물리는 그 자리는 이빨이 처음부터 안 나요. 탁 당기면 꼼짝 못해요. 이리 당기면 이리 가고 저리 당기면 저리 가고 탁 당기면 딱 서고. 그게 제갈 물리는 겁니다. 그걸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제갈 물리지 않는 말은요 지멋대로입니다. 훈련할 때요 무슨 제갈부터 탁 물려가지고 이제 길들입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갈 먹이지 않은 그 혀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꽝이다. 그 사람은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갈 물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갈 탁 물려야 돼요. 혀를 가지고요 이렇게 저도 가끔 겨울에다 혀를 가만히 있습니까? 혀가 막 정신없이 막 움직여요. 막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어디에 실수하는 일? 처음에 말. 예. 이 말은 한 번 잘못 내놓으면 이거 거둘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 시간에 보면은 정치가들이 말 한 번 잘못 내놨다가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수습을 못해요. 말을 실수하는 거예요. 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마땅치 않은 말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모든 일에 실수 있지만 말부터 말에 얼마나 잘못하는 지멋대로 하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묵인 사람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인격적으로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온 몸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 몸을 통제하기 전에 입부터 통제해야 돼요. 3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극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궁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자, 여기에서 말을 순종케 하고, 말을 사람이 길들이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말을 다스리려면은요, 입에 재갈을 먹인다 그래요. 재갈을 먹여서 온 몸을 어긋게 하며 온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이 억압한다는 말이나 절제한다는 말이나 제어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온 몸을. 자, 그리스도인도 몸을 통제하려면 먼저 입부터 통제해야 돼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배가요, 배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 때로는 광풍에 밀리고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광풍에 마음대로 강풍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가지 않는 것은요, 그 뒤에 조그마한 키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키.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뒤에 키가 방향을 조절하잖아요. 조그마한 키가 큰 배를요, 방향을 그 원하는 뜻대로 바람도 거슬려 올라갑니다. 쫙. 그 키가 없으면은요, 그냥 떠내려가요.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이 지극히 작은 거는요, 이 혀는 작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몸, 우리 생활 전체를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뭐예요? 입이.
이 혀 하나가 인생을 막 바꿔놓습니다. 예?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 무서운 겁니다. 예.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것인데 큰 것을 하간다. 혀가 말이야, 예, 작은 것이지만은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또 여기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마한 불씨예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 떨어져서 엄청난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어떨 때는 도시를 태웁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피란촌, 피난민들이 사는 촌에서 조그만 불이 시작돼 가지고요, 동네를 다 태우고, 예, 그 큰 도로를 건너서요 부산역을 태웠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다 바닷가로 쫓겨갔어요. 겨울인데. 조그마한 불씨가요 온 도시를 다 태워. 예, 그래서 이게 작은 혀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 예.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요 인생이 망가져요. 예. 집안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어요.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예.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죄를 짓는데요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눈으로도 죄 짓고 주먹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어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옵니다. 그게.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자기 생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인은요 온몸 교회를 더럽히는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럽혀요. 예?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자기 생애를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집에 가서 혀를 한번 그걸로 들려보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계속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이거 너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불인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고요. 응? 네. 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누군지 알아요? 예. 지옥에 가서 지옥의 대왕인 사탄이 다스린 거예요. 사탄이 사람 죄를 짓게 하는데요, 혀를 막 지 마음대로 놀리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 그러십시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전도서에 보면은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치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지 아들의 육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아직 옛성품,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을 곱게 키우면 안 돼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육체는. 그렇지 않으면 지 멋대로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자 애를 하나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청년이 됐어요. 아버지보다도 키가 더 커요. 건장해요. 근데 이제 양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잘못하면 꾸짖으면은요 눈을 불신대 아버지 보고 아니, 무섭다 하더라고. 이제 함부로 못해요. 육신은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놔두면은 지멋대로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자기 편리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천방지축이요 그냥. 그걸 다 구원받았다는데 뭐 누가 말려요? 실제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이 길들였다. 짐승들도 사람이 길들입니다. 돌고래도 길들이면요, 뭐 말 잘 듣지 않습니까? 보셨죠? 새도 길들이면은요, 잘 행동합니다. 말도 따라하고, 심지어 벌레도 길들이면 그 길들이지는 벌레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길들이지를 않아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길을 못 들여요. 어떤 사람은 제발 그 말 하지 말아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웬걸 또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라 했어요. 무서워요. 마귀가 그 혀를 조정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그 혀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막 독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혀로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도 하고 그 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입으로 찬송 잘하고 입으로 저주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욕짓거리도 하고 사실이 아닙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예?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는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그게. 자, 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길들일 수 있어요. 자, 이 혀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버린다.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입을 재갈무리지 않으면은, 자, 그 말씀이 우리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말의 절제는 말을 절제한다는 거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고 싶은 말도 좀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입으로 제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뭐 말하고 싶은 거 툭 해버리고, 자, 이제 자, 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시편 12장 잠깐 봅시다. 시편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는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노라. 하나님은 그 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입으로 이기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은 내 건데 뭐 누가 주관해? 뭐예요? 이 말이요, 응?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응? 예, 통제하지 말아요.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입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응?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5장 2절 3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어떻게 입을 엽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우리가 임금 앞에 가서 임금님에게 뭘 전화 아래 옵니다. 말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요? 큰일 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려? 되지도 않는 말을요, 막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짓거려, 그냥. 신중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함부로 말해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음부원하지 마라. 중음부원이라는 것은 한 말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말보다도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그건 중음부원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기도원에 찾아다니면서 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뭐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원마다 다 찾는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하여튼 지 멋대로예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꼭 맞을 기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적게 하라는 것은 신중하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고 막 청산유주로 하는 그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재주 부리는 거예요? 청산유주로 막 하나님 바야흐로 막 가을이 되었는데 바야흐로 만물이 무르익은 계절이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연설합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함부로 찌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진실치 못한 마음으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행동도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예? 말이 많으면은 우매자의 소리, 예?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참, 이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제일 나쁜 말이 거짓말이죠. 예.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모스크바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곳에 가니까요, 말이 있는데, 큰 말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멋있게 만들어, 진짜 말처럼. 근데 색깔이 빨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간 거짓말이네. 그 생각이 나요. 빨간 그 말은 뭐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정말 새빨간 거짓말.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잠깐 읽어봅시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여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닌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왜? 너희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사람에게 욕심을 집어넣었잖아요. 네. 탐심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이 거짓말로 사람 죽이는 게 마귀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에게 나타났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봐. 죽는다고 했는데요.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맛있다니까. 먹어봐.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져. 지혜가 생겨. 뭐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시기해서 못 먹게 해서. 먹어봐. 자꾸 꼬셔가지고 하와가 그 따먹고, 예?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한 입 먹고 남편이 갖다 줬을 거야. 여봉, 잡숴봐용. 뭐야? 선악과예요. 뭐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꼬였잖아요. 왜? 안 죽겠어요. 먹었는데 맛은 있어요. 그런데요, 좀 이상해졌어요. 난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겠지요? 나는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지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이쁜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그만 아담이 마음이 약해서 그럼 그랩시다. 요 마귀가 하와를 꼬여가지고 따먹게 하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콱 넘어뜨렸잖아요. 인류의 대표 아담을, 예? 이 마귀가 거짓말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죄예요. 먹으면 죽는다.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에덴동 쫓아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마귀에게 속해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비를 돌로 쳐 죽였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마귀는 유대인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욕심을 행하게 하고 죽이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거소를 만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됐습니다. 마귀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거소를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거짓말로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참말처럼 하는지 그 말 들으면 수지 맞을 것 같아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요, 진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실 아닌 거 지어낸 게 거짓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악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요. 이 전쟁터에 나갈 때예요.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요.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 400명에다 집어넣었어요. 400명이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었어요. 마귀죠. 이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하나님 넘겨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저희 속에 역사하게 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받도록.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아왕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고요. 400명 거짓자 속에 들어가서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가야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아가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가야는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죽을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내가 보니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왕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 두목임을 아가 뺨을 때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네게 떠나서 우리에게서 떠나서 네한테만 역사했단 말이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여는지 아세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처럼.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해요. 비슷하게 말하거든요.
거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입니까? 응?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느니라. 이 성령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그 신자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비슷한 걸 전해요. 그 가짜 짝퉁이라 그러죠. 진짜하고 비슷하게만 내용이 틀려요. 그런데 그걸 좋아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짜보다도 그것을 더 좋아해요. 다른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다른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알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 그 진짜의 복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참기름을 가짜로 그래요. 진짜 정말 참기름, 참기름, 가짜인데요.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자는 사람을 속이느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뱉는 자는 사람을 속여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말장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9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인간이 지어낸 거짓말 중에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어낸 가장 악질적인 학설이잖아요. 진화론. 잘 아시죠? 학교에서 그걸 버젓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학자들에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대가 사람 되는지 말해보라고요.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요, 그 원숭이 종류 백과가 나오더라고요. 원숭이가 260종류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은 게 처음 알았어요. 100g짜리 원숭이. 다 큰 것이 100g밖에 안 되는 원숭이가 있고, 큰 것은 막 고리라 종류까지. 그럼 어떤 원숭이 종자에서 진화됐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설명도 못하면서 그걸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고 악질적인 학설이에요. 창조론은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미국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런 논이 있다 가르쳤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는 걸 금하고 진화론만 가르치라고. 그러니 명대로 못 살지요. 그런 짓 하면은. 얼마나 악질적인 거짓말인데요. 그 황당한 거짓말을 참말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데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했다 해도 안 믿어. 진화론인데, 진화론. 그게 공산 그 사상이 콱 박히듯이요, 그 안 빠져나가. 무섭대요. 진화론을 진짜처럼 믿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안 들어. 마귀에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지어냈고, 거짓말장이고, 예?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시편 116편 16절에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경급 중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응?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 하는 일 있잖아요. 있죠? 거짓말 하는 일. 어느 곳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대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요. 그래서 막 나와서 거짓말을 전부 멋있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 올라가더니 내가 거짓말 대회에 나가라고 하도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거짓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1등 했대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는데 그게 최고 거짓말이잖아요. 응? 거짓말을 막 떡 먹듯이 하면서, 응?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 남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별별 거짓말 다 있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6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거짓말하는 혀, 망령된 정인, 형제를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에 보면은 거짓 정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 정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예? 거짓말을 지은 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불려다가 미워해가지고 저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와서 아버지가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 옷이 요셉 옷 아니에요? 아이고, 요셉이 사자한테 찢겨 죽었구나.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요셉이 도망갔어요. 요셉 옷을 붙잡고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요셉이 나를 겁탈라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말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아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아마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바쳤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집과 이 땅을 다 팔았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첫 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 것을 하는데 하나도 없더라.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아낌없이 다 사도를 발 앞에 주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핍절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할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던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빨리 도망가라. 아차만 도망갈 준비하려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 없애야 돼요. 우물으로 하다가는 롯의처처럼 뒤돌아보다가 죽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것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듯이 다 바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소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바치니까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습니다. 진짜 다요? 예, 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아나니아가 엎어져 죽었어요. 한 2시간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고 왔어요.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그 안에는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두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라고 하느냐? 꽉 나가 자빠지고 죽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지어오는 자는 망할 것이다. 확실치 않은 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지어낸 말은 속이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 밖에,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많이 말씀 있는지 아세요? 예?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은 구원받기 전에 옛 행실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같은 지체가 됐으니까 형제끼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는 진실한 교제가 되어야 돼요.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가운데서 교제가 되지, 형제가 거짓말하고 속이면 무슨 교제가 되느냐고. 그게 주님하고도 교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안에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거짓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죠.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멸망시키며 스스로 그 입은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편이라. 그 거짓말 듣는 사람의 해를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는요 일종의 미친 행동이에요. 그 미친 행동 광패라고 했어요. 거짓 마지막은 광편이라.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쾌 어려니와 말이 많으면은 이제 우매자 소리가 나와요. 말 참 아껴야 됩니다. 할 말만 신중하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온 대로 막 말을 토해내요.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요. 과장된 말로 기만하고 사람을 속이는 말도 서슴지 않아요. 말을 자제하는 사람은요 신중하고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힘을 줄 수 있어요. 잠언 10장 32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악인의 입은 이 악인의 입술은 마귀가 사용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이간시키는 말, 미혹하는 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악인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시편 140장 3절에 보면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아이고 무시러.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또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니와. 칼로 사람을 팍 찔러 죽이잖아요. 그처럼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냥.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냐. 반대로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몸에 입은 상처는요 치료를 받으면 곧 나을 수 있지만은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해요. 인생을 망치기도 해요. 말로 막 욕지거리라 막 얼마나 무섭게. 제가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 사람 욕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벼락 맞아 죽을 놈. 새가 만발로 빠져 뒤지라고 하고. 아이고 막 무시무시해요. 막. 예수님 그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라. 욕을 해요. 욕을. 그리스도인은 욕하면 안 됩니다.
독사의 독이 막 뚝뚝 떨어져. 예?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양약 같으니라. 지혜자의 말은 위로와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화해를 시키고 사람을 화목케 시키고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 잠언 13장 4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예?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절제하고 혀를 지키는 자,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혀를 놀리면 망해. 함부로 말하면. 예? 자, 그래서 입으로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로 시기 하여도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대답,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저쪽에서 과격하게 말해도 과격하게 하는 말은 대답할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저쪽에서 욕하면 나도 욕하고 막 저쪽에서 막 쥐기 뿌려고 하면 나도 쥐기 뿌리기다.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큰 말 있잖아요. 아주 가시돋친 말.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암자라는 사람도 막 입에서 막 독이 뚝뚝 떨어져.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요. 그 혀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두루 다니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간시켜가지고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랬단다 저랬단다 막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미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 헐뜯고 남의 비밀을 말하면요 그렇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런 말 듣거들랑 귀를 씻어요. 씻고 저기다 갖다 묻어버려요. 그 말 듣고 또 나도 또 이렇게 하면요 그 이간시키는데 이용당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잘못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너 왜 그랬어? 자기 입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입으로 정죄를 받느니라고. 여러분 잘못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대요. 아십니까? 자식이 말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요 부모가 걱정하지요. 괴로워해요. 저 자식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온 집안을 막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 더러운 말들 얼마나 많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까지 더러워져요. 네? 그 더러운 말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을 더럽게 해요. 그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을 통제를 해야 돼요. 말.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 다혈질이 돼가지고 확 하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시편 14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을 지켜주세요. 입 함부로 못 놀리게 해주세요.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예. 입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입으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 성령께 복종하면은, 예.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서 이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보배의 눈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바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참으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거짓을 말하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